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6번째 이야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96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언제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이 본문을 내가 때가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입술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영혼의 생명의 생물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게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9장, 8장에서 문둥병자 이야기, 백부장 이야기가 나왔고요. 9장에서 이제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고치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들 파송.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 여기 유대 지도면은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실습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실습을 시키신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실습하는 내용인데, 이 실습하는 이 내용이 곧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삼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한번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육의 나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건설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모형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육으로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그런 나라.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상은 아닌 그러한 그림자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건설하셨다.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건설하셨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모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왕국, 하나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했는데 이 모형의 나라가 건설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건설을 하시느냐면은 이 모형의 나라에다가 이제 이거는 모형의 나라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 좀 이따가 마태복음 13장 가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비유가 이제 여기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천국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비유는 세상에 임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후부터 이 시대까지 이르는 그때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참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실제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 12명의 이 12지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12명인가? 모형의 나라가 12명, 12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도 12명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은요, 11명, 한 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11명이 되어서 나가요. 한 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11명이 되어서 나가더라도 다시 채워서 12명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유다가 배신해서 나가고 마띠아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12명으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와 같이 12지파로 모형의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12명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보세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형성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된 다음에 어디서 나라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 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에서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의 나라에서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의 나라에서의 가나안 땅. 그래서 모형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의 천국의 이 장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이 나라의 개념은 모양의 나라로부터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천국이 이제 천국의 개념이 바뀌어지는데 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누가 천국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만드신 이것을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진정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세상에 오셔가지고 건설하는 이 나라가 바로 세상에서의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 이게 본래 여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가 막 여기도 퍼지고 여기도 퍼지고 여기도 퍼지고 이 로마도 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럽으로도 퍼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예, 그런 식으로 교회가 퍼져가지고 이제 천국이 점점 퍼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12지파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천국을 갖다가 자꾸만 확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맡고 있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맡고 이것을 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 윤곽을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간 다음에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느냐면은 왜 12제자를 불렀는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제자들한테 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파견하기 전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세요.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모든 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 병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또 주셨다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또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든 약한 것, 이것은 장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고치는 권능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은 12제자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무엇이 위임되었느냐 하면은 이런 권능들이 이미 위임이 되었다. 우리들한테 이것이 위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우리는 쫓아낼 수도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이제 쭉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쓰는데, 첫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야고보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있고 가나니인 시몬,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 바돌로메, 그 다음에 10명, 11명, 1명 남았죠. 가롯 유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유다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사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조직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 12명의 제자가 이제 세상에 파견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파견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 세계를 다루는 권능을 이미 그들이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프면은 그냥 손잡고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병을 그에게서 몰아내야 돼. 우리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 모든 약한 것이 장애거든요. 장애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은 제자들이 진짜 나가가지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위임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임이 된 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 여기도 지금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우연히 베드로를 하나님은 부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우연히 부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명하여서 이름을 딱 지명을 해가지고 그를 불렀다.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는 내가 그냥 우연히 저 사람 말을 듣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지명을 딱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누구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 이런 것을 딱 지명을 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들을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뭔가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었다. 우리들이라는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명하여 부른 바가 되었다. 이게 지명하여 부른 것은요, 예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부살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전에 성전 기명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전의 기명을 이 기명에 관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의 설계도를 주었을 때 이거 누가 만듭니까? 이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면은 내가 지명하여 한 사람을 부르는데 훌의 손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이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왜냐 그 부살렐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했다. 영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 속에 확 씌워져 가지고 이 영이 이 성막의 설계도를 딱 듣게 되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전 기명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머릿속에서 그냥 잘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무슨 뭐 도자기를 하나 꿀라 그러면 가가지고 수없이 수련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이게 듣기만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려져 버려요. 다 알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부살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뭘 만드느냐면은 성막과 기명과 옷을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당시의 하늘이에요. 당시의 하늘. 당시의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 그래서 이 하늘을 만드는 작업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하면은 부살렐한테 시키는데 사실상 부살렐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함께 부살렐의 육체와 함께 그의 이상과 함께 성령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늘을 만드시는 하늘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바로 부살렐처럼 지명하여서 부른 바가 되어진 우리들 이 우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막과 기명과 옷은 이거는 하늘인데 실제 하늘은 아니고 이것은 실제 하늘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창조하는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성전 우리도 지금 성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성전을 예전에는 부살렐이 모형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무엇을 만드느냐 사람 속의 성전을 만들기 시작한다. 사람 속의 성전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임해가지고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줘가지고 이 하늘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 전달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들한테 갑자기 성령이 충만을 해줘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나고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줄까?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 발짝 발을 띄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짝을 움직여 보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그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는데 성막의 설계도가 이렇다. 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천인데 그게 무슨 또 이 성막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모든 것은 조각조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다. 이거 상세하게 뭘 알려주느냐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주거든요. 그 설계도를 부살렐이 딱 받았을 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린 다음에 그대로 만들어낸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 우리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확 얘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자신도 말을 하면서 막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는 말들이 딱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늘을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 거룩한 직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라서 엄청난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가치 창출을 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은 우리가 1시간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1시간 동안 여러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한 발짝으로 움직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때 성령 충만, 어떤 형태로든지 행동을 하는 것,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충만함이 생겨가지고 성령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 이게 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직업을 추구하는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면은요, 곳곳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세상을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당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2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데,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시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자, 그 전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어디를 잡느냐 하면은 목적지가 정해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유대 땅인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두로나 시돈 이쪽 다메섹 이런 쪽으로도 가지 말고 에돔 이런 지역으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딱 잡혀져요. 그러면은 유대 지역을 댕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을 댕기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왜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은 뭔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들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데, 이들의 생각 속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이러한 이 양한테로 간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찾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잃어버린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제일 처음 주는 임무가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 되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원을 받고서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때 픽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어디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구원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구원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가서 뭘 하느냐? 자, 이제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한토로 가가지고 처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막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은 자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린다. 그 다음에 귀신을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게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딴 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 이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병자들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젊었을 때 갑자기 죽는다 이러면은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고치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부정해가지고 생긴 모든 것들이 여기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부정, 죄를 저질러가지고 죄 때문에 생겨난 병들, 이런 병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 교회에서는 딴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자꾸 우선 집을 뭐 하고 싶어 한다든지,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뭘 좀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돈에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주는 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추구를 하면 돼요. 딴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저. 이거는 절대 우리가 거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프리리하게 받았기 때문에 프리리하게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자꾸 돈을 또 바꾸라 하면 안 돼요. 이 근처에 어디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대. 병 고치러 왔어. 병 고치러 왔대. 돈 얼마 갖고 왔어? 헌금 얼마 갖고 왔어? CT, MRI 촬영할 값 정도는 갖고 왔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깡 좋죠. 그렇게 용기가 그런 사람들은 참 아주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하더라고. 바로 요 근처에. 어쨌든 거기는 하여튼 돈이 많아가지고 막 건물들을 짓고 그래. 하여튼 이런 병을 고치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갖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절대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을 위임해가지고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삶이 그들한테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음 자세. 마음 자세는 뭐냐 하면은, 자,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입어야 되고요, 뭐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 준비해갈 뭔가가 있어야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옷 2벌 챙길 필요가 없다. 우리 갈 때 옷 2벌 요즘이야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속옷이라든가 몇 벌 챙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2, 3주 동안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차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이게 홀가분하게 가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 홀가분하게 가라. 뭐 다른 거 먹고 있고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이야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일꾼은 누가 일꾼이에요 지금? 일꾼은 누가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시켰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와 이 제자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을의 한 집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뭘 펼치느냐 하면은 기지를 펼치라 그런 얘기. 기지를 건설하라. 복음 전파의 본부를 건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가지 말아라. 이거를 왜 이거 기지를 전파를 하라 세우라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여기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본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것을 자꾸 옮기다니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한 집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곳에 본부를 딱 차린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나가가지고 회당입니다 뭐 이런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있으면은 만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 산다. 나를 만나려면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선교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게 되면은 몇 시에 가게 되면은 뭐가 펼쳐진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정시의 사람들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 성실성.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아니하고 계속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서 평안을 빌라고 하고 그 집이 예당하면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뭐냐 하면은요 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진 무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네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을 거부를 할 것 같으면은 거부하는 그 사람 억지로 자꾸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심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육적인 얘기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후에 이 사람의 심판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아주 심한 그러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자들한테 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금을 은을 이 개에게 보화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같은 자들, 돼지와 같은 자들한테는 복음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줘도 돼지한테 여기 진주 목걸이 한번 걸어줘 보세요. 돼지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개는 이렇게 보화를 갖다가 개가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개와 같은 사람한테 주면은 개는 그거를 잡고서 그냥 그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왜? 이것이요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기 때문에 이거요 싸구려처럼 놀려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싸구려처럼 절대 돌리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또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 날이 오래 남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후딱후딱 이게 막 우리 직장에 있으면은 뭐 그냥 신세대에 확 들어오고 늙은 사람들 확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인다고 나.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 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무슨 회의에 딱 가보면은 저 모르는 사람하고 가득 차 있어. 젊은 사람들 가득 차 있어. 이게 그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고 이런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좀 아끼자.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뭔가 좀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